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았겠죠. 앞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하늘과 어떤 별이나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호주하늘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런 것들을 다 보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길을 다닐 때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넘어지고 항상 다치고 깨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았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에게 완전히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뒤바뀔 만큼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신지라. 누가요? 예수께서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었겠죠. 소문이 무성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한 형편 중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맹인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바라보셨듯이 그 주님이 우리를 친히 바라보시고 다가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도 날 때부터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볼 때 이 맹인은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어떤 것을 비교합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그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 말은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죽음과 그런 고난,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맹인으로 살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였거든요. 그럼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나는 멀쩡하게 산다. 나는 눈을 멀쩡하게 달고 살고 있고, 나는 어떤 그런 몸에 대한 하자가 없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도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맹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이 이제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자, 나타내고자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이제 제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건 알아요? 율법을 지키지 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지금 저런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것만 알고 있지, 또 한 가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제자들도 지금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호통을 치지 않고 다른 말로 이렇게 사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때가 아직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믿게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낮임에, 낮이 있으면 곧 무엇이 옵니까? 밤이 오잖아요. 밤이 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있다. 나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가 있는데, 그 제한된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맹인을 바라봤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이 당하고 고난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저 자녀들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나가나 뭐 할 때 뭐 해라, 뭐 공부해놔라, 뭐 해라 이러면 안 해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다 해야 된다, 뭔가 제한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아버지 올 때가 다 돼가니까 막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또 흘려보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힘입어서 반사시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비추어질 수 있는,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제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를 하시는데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은 오늘 옆에 가로치고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이가 있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항상 쓰시는, 한결같이 쓰시는 표현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장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그 보내신 이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실로암이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라. 네가 씻으려고 가라. 씻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가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너도 가라.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길이 쉬울까요?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죠. 멸시와 천대가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손해볼 때가 있고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로암으로 보내기 전에 뭐를 시키시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신체에 있는 분비물은 되게 부정한 걸로 이제 여겨졌거든요. 침 뱉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침 뱉으면 예수님이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침 뱉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그냥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전에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듯이 말씀만으로 그냥 눈 떠라 말하면은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실로암까지,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까지 가게 하고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을까? 그 십자가의 길, 아까 실로암은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가는 데 있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요, 그 티끌, 먼지는 그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는 거죠. 발랐을 때 나의 더러움과 그 부정함이 내 눈에 발랐을 때에 그 부정함과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한결같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진흙과 침을 통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더러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러우면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안 하잖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더 이전보다도 더 깨끗이 하고 세니타이저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먹잖아요. 내 더러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식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맹인도 침이 묻고 진흙으로 했던 그것 때문에 빨리 가서 씻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죄가, 나의 부정함과 나의 더러움이, 나의 추함이 드러나고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실로암에 가는 그 길이 험난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계시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본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로암을 향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실로암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시면서, 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우리 때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눈이 많이 가려져서 그리고 닫혀져 있다면 속히 아무도 일하지 않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눈이 씻김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 나아와 온전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